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니라. 아멘.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단입니다. 그래서 이 총회에서 결정되어지는 사항 하나하나가 전국 교회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총회에서 조금은 좀 의아한 결정들이 하나 있어서 또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 매스컴들을 통해서 들으셨을 것이라 생각되어지며 조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현재 한국 교단에서 여자 목사님에 대한 안수를 허락하지 않는 교단이 지금 저희 교단과 또 고신측 교단 그리고 합신측 교단 이렇게 한 두세 군데 정도 됩니다. 여자분들에게 목사 안수를 주고 또 설교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는 것은 이제 총회의 헌법을 바꾸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제 헌법을 바꾸려면 여러 절차들 아주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교회에서 또 안건을 올리고 노회에서 3분의 2의 가결을 하고 또 총회에 가서 3분의 2의 가결을 얻어서 해야 되는 어려운 절차들이 있습니다. 절차를 차치하고 우리 교단이 아주 보수적인 교단이어서 아직도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둘째 날 여자분들에게 안수는 줄 수 없지만 그러나 최대한 여성분들의 권위를 상향하고 그리고 또 여성 인재들이 자꾸 우리 교단을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목사 바로 전까지인 강도사 인허를 허락하는 목사 후보생 고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을 줄 것을 이제 결의를 했습니다. 상당히 진보적인 결의를 한 겁니다. 여태에 비해서 지금까지에 비해서. 그런데 이제 그 결의가 있고 나서 이제 매스컴에서 이제 엄청난 공격이 되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왔던 보수 교단이 그것을 버리고 이제 안수를 시도한다. 또 여성 단체에서는 환영한다. 그리고 이제 목사 안수 받는 것도 머지않았다라고 이제 팽팽한 의견들의 대립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자 그것이 부담되셨는지 이틀이 지난 목요일 날 이렇게 번복을 하셔서 이게 없던 것으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이렇게 난감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알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조금 찬반의 논란이 있는 그런 결정들이 되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신학교를 다녀야 합니다. 신학교를 다녀서 신학을 공부해야 합니다. 신학은 한자로 보면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신과 그리고 인간의 학문을 나타내는 학을 씁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과 학문이라는 것을 이렇게 가깝게 붙여 놓을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 단어는 그러니까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죠.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신과 학이 붙어 있습니다. 이거를 붙일 수 있는 건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랍니다. 신은 하나님에 관한 겁니다. 학은 인간의 학문입니다. 인간의 학문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아니,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알아야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이 진짜 하나님에 대한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조물주이십니다. 조물주가 만드신 피조물이 그 조물주를 아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인간의 학문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정의하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제가 제자훈련을 하거나 혹은 임직식을 하게 될 때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가장 첫 번째 내드리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 숙제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하고 이제 숙제를 내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들이 만난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써 오십니다. 한 분도 같은 분이 없이 모두 다 다른 간증들을 하십니다. 근데 그 간증에 이제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 공통점을 이제 크게 한번 나누어 봤더니 한 3가지 정도로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십니다. 첫 번째 고백은 이런 고백입니다. 내가 사람들이 고칠 수 없는, 병원에서도 병명을 알 수 없는 아주 그런 병이 걸렸는데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병을 낫게 해주셨더라라는 그런 경험입니다. 때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알 수 없는 죽음을 보면서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그 한계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해서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과 그 은혜를 내가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이제 한 부류입니다. 그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신비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것을 너머에 계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그 경험은 흔들리지 않는 경험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분들은요, 다양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정적인 부분으로 내가 어렵고 힘든데 내가 상상하지 못한 부분의 방법들로 축복을 주셔서 그 축복으로 인해서 내가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 반대인 분은 내가 세상에서 너무 잘 나가고 잘 나갈 때 막 죄를 마음껏 짓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쾅 치셔가지고 그냥 다 잃어버리고 두 손 들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채찍이든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자신의 인생 가운데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두 번째 부류입니다. 세 번째 부류는요, 어떤 분이냐면 어려서부터 내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기 전부터 부모님이 손에 이끌려 교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다녔는데 내가 어느 순간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이미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항할 것도 없이 부정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저절로 믿어졌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세 번째 부류의 분들이 계셨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아마 크게는 이 세 부류 안에 하나님을 경험한 그런 경험들이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은 진짜 그분이 그 하나님일까요? 아니, 이 말은 내가 아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체 모습일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경험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그 체험한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에게 그 모습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이고 그 제한된 하나님이지 그것을 하나님 전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일반화하거나 그것을 법칙화해서 하나님은 꼭 이런 분이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야 돼 라고 생각하며 내가 만난 하나님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다가오신 하나님이 너무 크고 그리고 너무 은혜의 하나님이었기에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적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 한 개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에 아무도 부인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근데 이 말을 거꾸로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일까요?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말은 주어인 하나님과 이 주어를 설명하는 수로인 사랑이다라는 이 말을 같은 말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을 설명하는 한 성격일 뿐이지요.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모두 우리 매일 기도하면서 동의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하나님이신가요? 아닙니다. 최근 이단 중에 우리가 보게 될 이번 이단에 하나님은 어머니시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 하나님을 이제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그 어머니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단까지도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어머니적인 성격이 있음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처럼 포근하게 우리를 감싸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격이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냐라고 이야기하면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냐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크신 하나님 중에 내가 일부만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 일부만을 체험했습니다. 나의 경험을 통해서, 나의 지식을 통해서, 나의 안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는 그 제한된 하나님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실체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9절 말씀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 그 고대에서는 농사를 지을 때 그 연자맷돌을 걸고 소들이 이렇게 돌면서 곡식을 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소들이 자꾸 갈아놓은 곡식들을 가서 먹는 겁니다. 그러니 소의 입에다가 망을 씌워서 소가 먹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곡식이 중요하니까 그 곡식을 먹지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일에 열심하기 위해서 소의 입에다가 망을 씌워서 소가 일만 할 수 있도록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의 율법에는 하나님께서 그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율법사들이 이 율법을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고민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그래서 어떤 주석에는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야, 그때 그 오래전서부터 하나님은 동물의 인권까지도 생각하셔서 그 동물의 입을 막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미 명령하신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도대체 그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그 명령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렇게 고민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다닐 때 주변에 있는 다른 전도자들은 아내와 함께 여행을 하고 교회에서 그 도움을 받아서, 월급을 받고 도움을 받아서 그것으로 여행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편하게 전도를 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거 다 거절하고 자기 혼자 몸으로 자기가 벌어서 일하면서 그렇게 자비량으로 선교하는 그 모습을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소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신 그 말 뜻이 무엇이냐라고 논쟁을 벌이는 겁니다. 너는 그리스도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에 이 사도 바울이 너무 답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소 입에 망 씌우지 말라는 게 그게
소를 위한 거냐고. 그게 소를 위한 게 아니라 그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지. 그것을 통해서 소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그 소가 병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을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은 곡식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소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이 요놈이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봤다가 그 율법을 안 지키면 회초리를 때려서 그 우리 인간들을 혼내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나요? 그 율법을, 우리의 망을 씌워놓고 그 입을 여나 안 여나 보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걸까요? 우리에게 여러 규칙들을 만들어 놓고 그 규칙 지키나 안 지키나 보고 그것 어길 때마다 나서 혼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규칙을 주셨나요? 아니라는 거죠. 그 규칙들이 우리의 삶의 울타리가 되어서 그 울타리를 넘어가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담을 넘어가지 못하게 막아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울타리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 울타리를 주신 것은 그것을 넘어가지 말라고, 그 규정 지키는 것, 그것 자체에 목적을 두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이 율법은,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은 안식일에 몇 발자국 이상 걸어가면 안 된다고 그 규정을 정해놓고 걸을 때마다 발자국을 세서 내가 오늘은 그 발걸음을 다 걸었으니 나는 이제 더 이상 걷지 않겠다 라고 하는,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있는 그 율법학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혼내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마치 재벌하시는 하나님으로 돌려놓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처럼, 하나님은 그 율법을 주시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은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인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다시 신학으로 넘어가 봅니다. 신학은 하나님에 관한 학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보면 그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 간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신학은 뭘까요? 신학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일들을 기록한 것이 신학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간을 봐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법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를 보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을 보아도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니 내가 나를 보면, 내 모습을 보면, 이 죄인이 지금까지 변화된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학은 뭘까요? 결국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학문을 의미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신학이라는 울타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격에는 이런 성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간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학을, 어쩌면 우리는 신학이 아니라 인간학이라고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왜요?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하신 일들을 분석하고 그거를 우리가 잘 이해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게 진짜 신학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의 간증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얻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아들 삼아주셔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여성들의 인권들은요, 구약 성경에는 인원수를 셀 때도 그 인원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투표를 할 때도 투표를 할 수 없었습니다.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은 것이 불과 100년 미만입니다. 인간 사회가 그렇게 변화되어 왔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그때는 그때 형편 따라 그 환경 가운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시대가 지납니다. 사람이 바뀌어져 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꼭 필요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조금 우리 교단이 늦게 가기는 하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내실 겁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냐? 안수를 받고 안 받고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여러분입니다. 온 세상을 다 주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감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감히 정의 내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 인간이 그걸 알 수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그리고 지금도 나를 품어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학에 앞서서 우리의 신앙입니다. 어떤 신학보다도 훨씬 더 소중한 신앙을 소유한 것이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의 그 하나님에 관한 학문보다도 우리는 더 소중한 신앙을 소유했습니다. 그 신앙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목표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과 바꾸어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 지금 내 모습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지금은 내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지 않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날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고 계신다는 것, 그것은 어떤 신학보다도 더 뛰어난 우리의 신앙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모든 사도를 세운 것, 베드로를 세운 것, 나를 세운 것,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하는 일임을 너희가 왜 알지 못하느냐 라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것 갖고 싸울 일이 아니다. 그것 갖고 알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것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순간도 놓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까지 보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